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 근거에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인성을 다루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둘째 아담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아담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저주받은 이 땅은 인간에게 차지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야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인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정할 것이지만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그분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의 왕되심. 초림 때에도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았죠. 앞으로 그분은 재림하시면서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왕으로 오실 분이라 이것이.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야만 됐어요. 그분이 만약에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나 마나요, 우리는. 그래서 아담의 입장으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실패했던 것을 먼저 회복을 시켜 놓으셔야 됐어요. 타락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대로 모두가 다 살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입장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셔야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자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인성을 다룰 때에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말하기 전에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대속을 먼저 말해야 돼요. 그 선행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뭔가? 구체적으로 첫째는 우리와 함께 피와 살에 참여하시고자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피와 살에 참여하시고자 그랬어요. 본문 2장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랬어요.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그랬어요. 피와 살은 인성을 나타낸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피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성육신 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없었어요. 아담의 몸에도 피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실 때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녀들과 같이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즉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피와 살에 참여하시고 피와 살을 갖고 오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살과 뼈라고 말씀하셨지 여기서 피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살과 뼈로만 되어 있는
몸은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이제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 몸의 그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은 이브를 보고 피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피가 없는 살과 뼈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변화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우순절에 이번에 그 살과 뼈로만 되면 그런 몸은 입을 줄 알았더니 연기됐어요. 섭섭하지만은 저는 불평하네요. 오히려 제가 더 연단 받을 기회를 주시고 소망에 대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했어요. 자, 타락한 아담의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인간을 태워서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어서 죽더라도 우리는 땅에 묻히더라도 부활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믿지 않은 자들과 다른 점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해마다 오순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오순절을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한 죄의 피를 물려받은 죄인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어야 될 몸을 가진 인간이 되신 거예요.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죽음에 참여하는 것뿐이었어요. 죽음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와는 다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갖고 오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왜 육신을 입으시는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본문 2장 14절 맨 끝에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고는 마귀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는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32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죽이는 권세를 허용을 했어요. 왜? 사탄은 악한 일이나 재앙을 내리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셔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셔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죠. 구약의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신지라 이랬습니다. 여기를 보신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느냐? 역대기상 21장 1절을 보세요. 역대기상 21장 1절. 자, 역대기상 21장 1절을 보죠.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그들이 수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구절이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순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재앙을 일으키려고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사탄을 하나님의 종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썼다 이것이.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가져.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12절에서 사탄의 권세를 인정하셔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욥에 대해서 뭐든지 다 쳐도 좋은데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금지를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면 욥도 목숨을 걷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아담이 타락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아담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탄이 종이 되어 있다 이것이요. 바로. 이런 년으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 사이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가 그랬어요. 공중 권세의 통치자에게 종로로 됐다고 그랬어요. 왜?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으니까. 사탄은 결국은 악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은 분명한데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재림하심을 깊은 굴에 갇히죠. 또 지상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영원한 불못에 갇혀버린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봅니다. 자, 2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주께서 모든 원수로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세요. 그분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은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본문 15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은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첫 출생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수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노예에서 풀어진 거예요. 해방된 거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마귀를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죄인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내가 그 구속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마귀의 노예로부터 풀어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마귀의 노예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또 아무리 내가 재벌 가문에 태어나고 내가 아무리 유식하고 또 내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역시 나는 마귀의 노예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참 어떤 사람들은 안 됐어요. 학식이 있고 지체놓고 품위가 있고
인품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 이것이. 다윗마저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래서 그는 성령께서 그를 떠나갈까 봐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상황이 또 바뀌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먼저 빨리 죽느냐 더 늦게 죽느냐 그 차이지. 살아서 변화받으면 더 수지 맞는 거고 그뿐이라 이것이요. 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느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확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확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희가 관계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둥지가 틀고 있으면 그 사람 평안이 없어요. 특히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신약 성도보다 두려움이 더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처리하신 분이 내 몸 안에 내주해 주시니까 아예 내주해 계시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두려움을 우리는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라 이것이. 우리는 사탄을 심판하신 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즉시 전능하신 분이 임재 앞으로 가게 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속박에 놓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죽음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는데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피와 살과 뼈가 없는 천사들의 본성을 입고 만약에 오셨다면은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요셉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어요. 요셉 다윗 따라서 났어요.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났어요. 자, 로마서 1장 3절을 보죠. 로마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게서 나섰으며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섰으며 그랬어요. 분명히 단서를 붙였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섰다 그랬어요. 그분의 진정한 씨는 누구냐? 하나님의 씨에 바로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사이에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어요. 그때 잉태된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씨로 잉태된 것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죠.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여기서 거룩하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경건의 신비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없이 위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 그랬던 모든 엉터리 성경들은 그는 육신으로 태어났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육신을 왜 입으셨는가? 네 번째 이유가 형제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히브리서 보면 2장 17절을 보죠. 다시 2장 17절 상관제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서야 했으니 그랬어요.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됐었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형제들이 누구냐? 교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인 후손인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16절에서는 천사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로 입으셨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나 17장에서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만은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복주시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최근에도 이스라엘을 어떤 주제로 국제사회에서 찬반 투표를 던졌는데 반대표가 몇 나라 나왔어요. 그 중에 이 대한민국이 또 나왔어요. 이게 이 마귀가 이게 우두머리 마귀가 또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참 하여튼 복받지 못할 짓을 골라서 오더라고요. 육체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형제들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뭐냐 이것이에요. 자기 그분의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를 하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상황이 또 바뀌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형제들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첫째는 유대인들이죠. 왜?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씨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인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 육신을 입고 오신 다섯 번째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세요. 아론을 포함한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차원이 아니죠. 로마 카톨릭 엉터리 교황이나 사제들과도 비교가 조차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셨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지 못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라는 것은 적대관계에 있던 것을 다 청산하는 것이에요. 적대관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적대관계는 예수님만이 청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사다리 역할은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이 어떤 직무를 행하는 자리인가? 대제사장으로 속죄를 드리는 자리이고, 또 로마서 8장 3, 4절에 있는 대로 중보자의 자리이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변호인의 자리예요. 바로. 그래서 그분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매일같이 마귀가 정죄하면은 우리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판에서 패배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의도하는 화해라는 말은 죄를 전제로 한 화해예요. 죄가 없으면 화해라는 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죄 때문에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라 이것이. 그런데 이 시대의 강단에서는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러한 설교가 드물어요. 요즘 유튜브 설교 들어봐도 그런 설교가 거의 없어요. 지옥 설교가 거의 없어요. 자,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목적 여섯 번째는 뭐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본문 2장 18절을 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꽉 붙들고 있어야 돼, 이 구절들은.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 교회 안에서
고난에 처한 사람의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기가 그 동일한 고난을 받아붙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상담이 안 돼요. 내가 경험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함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경험자는 상담자의 자격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대학 입시 때 되면은 학원마다 바쁩니다. 학교마다 바빠요. 담임 선생님들이 바빠요. 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학원 강사들이 오히려 더 능숙해요. 왜? 자기는 그 과정 다 거쳤거든. 또 수시로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손가락 휘저으면서 아유 나는 어쩜 모르니까 그 경험이면 아무개 선생님 만나보라 그러고 아무개 강사 찾아가 보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시험을 다 겪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이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고 또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는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했죠. 또 그분께서 누울 만한 집도 없었죠. 식사는 어디서 하나 주로 마리아의 집, 그 이제 나사렛 집에서 주로 식사를 하셨어요. 밤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로서 밤을 새우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라 이러면서 대들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들었다 이것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최대의 선물은 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 백성의 수계요 선동자인 그 자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 그들이 최고의 할 수 있는 조치였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죽음의 속박 아래 놓여있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죽음에까지 순종해서 이 고난과 시험에 승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이기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만을 신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 백전백패, 100% 실망해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기도합니다.